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난 지 지금 9일째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확전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전쟁이 언제 그쳐질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아서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우리나라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전쟁 일어나면 그냥 죽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뭐 총 맞아서 죽고 무슨 뭐 어떻게 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적으로도 너무 약하고 죽을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지금 이란의 그 초등학생들, 중동 지역의 그 학생들이, 그냥 무고한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많은 재산들이 날아가고 인권이 유린되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멀리 있는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기름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기름값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오르면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어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경건의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로 기도하며 살아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안전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미국이 다음 타켓은 김정은 잡는 거 아닙니까? 그냥 북한을 여러분 침략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저절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기도했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하면 그 밑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본인도 힘들고 모든 공동체 일원이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 그 피해는 나라와 국민들이 고스란히 당하는 것이죠. 시장님의 판단이 잘못되고 잘못된 일을 행하면, 시정을 행하면 그 시민들이 고스란히 그 어려움을 다 함께 나누어야 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회사의 사장님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회사가 어려워지면 회사원들은 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든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바른 지도자, 바른 리더가 세워질 때 그 공동체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2월 28일 날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으로 사망한 하메네이라고 하는 이란의 지도자,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란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어려워지고 여성들이 얼마나 인권을 유린당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이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느 나라든지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리더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리더의 중요성, 지도자의 중요성이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제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집사님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리더들 아닙니까?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그렇게 평가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롭고 평화롭게 별 어려움 없이 성장하고 세워진 것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섬김의 리더십으로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이나마도 은혜롭고 평화롭고 세워진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교회가 교회답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리더된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금년에 제 걱정은, 기도 제목은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세워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정말로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축하해야 되고 기뻐해야 할 일인데 제 마음 한쪽 구석에는 늘 걱정이 있습니다. 기도가 끊일 수가 없어요. 곧 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마음의 서운함을 가지고 자신들을 돌아보면 안 그럴 텐데 그 마음에 상처 입을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기 위해서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된 지도자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되는가? 또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뽑을 때, 세울 때 어떤 자를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여기에 말씀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누구를 청문회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냐 안 했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다시 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 오늘은 좀 부담스럽고 좀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지금까지도 안 했던 말씀을 함께 나눌 테니 여러분 이해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고 그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겠지, 목사가 하겠지, 장로가 하겠지, 집사가 하겠지, 누가 합니까?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성도인데 내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자질을, 또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정말로 좀 부담스럽더라도 다른 사람 아닌 나 자신을 내가 여기에 몇 가지나 실천하고 있는지, 또 못했으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하게 하고 못하는 것을 고쳐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뭔지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교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두 종류의 교회로 이야기했어요. 무형교회,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지금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입니다. 우리 제도가 건물입니다. 전통의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유형, 무형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교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도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셀이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해야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는 교회입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좋은 건물에 모여도 그 안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모이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사도 바울 이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서 목회 서신으로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 첫 번째로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네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이라,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다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이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고 말하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그런 말, 나쁜 말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말로만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임,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운영돼야 될 그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의 자신을 회개하자고 외치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자고 외치는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유치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사랑하고 섬기려고 애쓰는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뭘 원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 잘 되라고 기도해주고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좋은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성을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썩어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잘못해도 욕하는 이유가 우리는 사기치고 잘못해도 너희들은 사기치면 안 되잖아. 우리는 좀 잘못 살아도 교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사람이나 똑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왜 욕을 하겠어요?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되려면,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리더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서 내가 살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사는 자가 교회 리더,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말씀부터 보면 첫 번째로는요,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뭐죠? 좋은 일, 남을 돕는 일, 이것을 하려고 늘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좀 배려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착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교회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착한 교회, 선한 교회 되려면 지도자들이 선하고 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봉사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먼저 그렇게 해야만 그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선한 일, 좋은 일 아닙니까? 봉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에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일을 하면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 다 직장 가고 어려워. 그러나 기도라도, 마음으로라도, 격려라도, 또 물질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천박한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그렇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장로님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권사님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집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선한 이웃, 선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교회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직분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무슨 권위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서열이 아니고 섬기는 직분이라고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얼마나 선한 일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선한 일, 좋은 일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차근차근 보면 첫 번째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일, 험이나 허물이 없는 도덕적, 영적으로 결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깨끗한 양심, 성실한 삶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거리가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리더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책망받을 일들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남을 이끌어 가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책망받을 일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책망받을 일, 교회 안에서도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 아내의 남편, 남편의 한 아내, 남편이 둘이 있고 막 셋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내가 둘이 있고 셋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정이 정말로 순결하고 가정에서 부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하며, 절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감정도 욕망도 행동도 정도에 넘지 않게 적절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 적당하게 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절제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적당하게 먹어야 되고 적당하게 일해야 되고 적당하게 쉬어야 되고 적당하게 모든 것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요, 정말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것들을 잘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중하며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가 되려면 말이나 행동이나 조심스럽게 사려 깊은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경솔하지 않고 틀리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걷으려고 하는 그런 진중함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는 말 한마디, 지도자라는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은혜를 끼치고 시험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 장로님들이 신중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대로 하고 자기 감정대로 행하면 공동체의 일은 참으로 어려워지는 것이죠. 단정해야 된다. 사람의 몸의 자세와 용모, 마음이 흐트리지 않는 정돈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다 외적으로 단정한 것처럼 내적으로도 단정하게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 대접하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교회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리더가 된 사람들은 잘 대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꼭 대접, 물질적인 대접뿐만 아니라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교회의 사역 중에 교육하는 것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말씀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하늘나라를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병원을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선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가르치는 곳인데 우리 모두가 가르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가르칠 수 없으면 배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은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며 술에 중독되거나 지나친 탐닉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은 저는 잘 안 먹어봤지만 먹으면 취하게 되고 취하면 실수하게 되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술 먹는다고 지옥 가고 술 먹는다고 죄인이고 그건 아닙니다. 술을 먹어도 뭐 맨정신으로 잘 살아갈 수 있지만 결국은 술을 즐겨하면 실수하게 되고 중독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니까 제발,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정말로 좋은 전통을 주셨어요. 금년 좀 담배 좀 피우지 말고, 그건 낭비니까,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담배 피우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지 말라, 절제가 안 되니까 너무나 좋은 전통을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증주자들이 되면 금주금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술을 줄입시다. 술 먹는 사람들은 좀 줄이시고 이제 좀 줄인 사람들은 끊으시고, 할렐루야. 끊은 사람들은 다시는 먹지 마시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술 끊으셔야 됩니다. 여기 뭐 술 먹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른 교회 들으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 집사인데 오늘 한잔 해야 되겠어, 나 권사인데 오늘 한잔 해야 되겠어, 그 앞에 말 빼고 그냥 한잔 하든지 말든지, 교회 집사라고 권사라고 말하면서 왜 술을 또 그렇게 먹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들이 되시려면 술을 반드시 끊으셔야 됩니다. 고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 집사 목사님 그 사람 술 먹는다는데 장로 되면 돼요? 그런 전화 안 오도록 여러분, 어떻게 그 교회 다니면서 물론 뭐 먹을 수 있죠. 그렇지만 직분자가 되려면 덕이 안 되니까 여러분 꼭 끊으시고, 요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담배 다 끊잖아요. 술도 많이 안 드시잖아요. 퇴근하면 바로 집에 가고 운동하고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데, 교인이 돼가지고 아직도 그거 하나 해결을 못 해가지고 술병 차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왜 조용해졌어요? 혹시 있으세요? 술, 담배 끊으세요? 대답 좀 해봐요. 다 끊으셨어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요. 온유하고 인내하는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여러분 정말로 위협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구타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관용하며, 오직 관용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타인의 실수와 약점을 덮어주고 포용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화함, 오래 참음, 친절함을 바탕으로 다투지 않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핵심이 관용이죠. 그리고 다투지 아니하며, 쉬운 말로 싸움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갈등이 생기더라도 감정적으로 맞서서 싸우고 논쟁하려고, 그래서 논쟁하고 이기려고 하는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싸움을 넘어서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성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 다니면서 왜 싸워요? 예?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왜 싸우냐고. 예? 대답 좀 해봐요. 왜 싸우는지.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교회까지 와가지고 싸우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싸움꾼이 꼭 있어요. 보면 어느 공동체든지. 뭐 자기가 그렇게 자기 생각만 옳은가? 다른 사람도 생각이 옳다니까 주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져줘요. 그거 져준다고 무슨 뭐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싸움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교회 생활에. 예? 져주고 이해하고 관용하라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다투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 자체를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지고 돈 때문에 하나님 팔아먹는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생을 주장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과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가정의 주도권을 쥐라는 말이 아니라, 지배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정의 책임감을 다하고 사랑으로 가족을 돌보고 영적으로 지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녀들도 억압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존경스러워서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이제 섬겨나가는, 바로 세우는 그런 가정이 되라는 것이죠.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 사람이 진짜 인정을 받는 것이죠. 우리 엄마가 진짜 권사님이야, 우리 아빠가 진짜 장로님이야, 우리 아빠는 진짜 목사야, 이런 얘기를 가족에게 들어야 그 사람이 진짜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와서 한 몇 시간 일주일이 머무는데 얼마나 잘해줄 수 있지. 인사 잘하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열심히고 다 잘할 수 있어요, 교인들한테는. 그러나 1년 365일 하루에 24시간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가정에서 쌍욕을 하고 가정에서 가족을 학대하고 가정에서 그러고 교회 와서는 헤헤하고,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남보다 조금 잘하면 자기 드러내느라고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아직 안 된 분들은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한 4년 이상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이 어떤 이제 성품을 가졌는지, 그분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잘 봐놨다가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다듬어지고 다시 또 목사의 철학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사회적인 평판도 중요하다니. 외인에게, 교인들에게 아니고 이웃들에게, 교인들에게 아니고 직장인들에게, 교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우리 사장님, 우리 과장님, 우리 부장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한 입을 가지고 두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일치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일해서 정말로 돈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뇌물을 받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자기 그 지위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런 돈으로 헌금한 것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헌금을 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헌금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신실하게 일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깨끗한 양심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결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육이 깨끗해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그런 심령이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시험을 해보라는 것이죠. 시험을. 그래서 여러분 좋은 학교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시험을 반드시 치릅니다. 그 학교에서 수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검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니겠어요? 투표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런 일들 여기 보면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내가 맡겨진 일에 충성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도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 지도자가 갖춰야 될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 정말로 이 말씀대로 다 지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입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감사할 뿐이고 감지덕지할 뿐이고 그래서 충성할 뿐이죠.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면 얼마든지 자기 주장하고 자랑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저부터도 100가지, 10,000가지가 부족한데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꾼을 뽑으려고 작년부터 교회 주보에 6가지를 이런 것은 지켜야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보셨죠? 첫 번째가 뭐죠?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만 그 뜻은 그 깊은 뜻은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가족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거든요. 맡아서 관리하는 자의 심정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죠. 어떤 교회가 부흥돼서 주차장이 더 넓은 데 필요해가지고 옆에 공터 주차장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 대표를 보내서 그 땅 주인하고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쓴다고 하니 52주인데 51주는 돈을 내지 말고 무료로 쓰고 한 주만 쓴 값을 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대표가 돌아와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저 주인이 예수님도 안 믿는데 저렇게 교회를 배려해가지고 51주는 공짜로 쓰고 한 주만 돈을 내라고 한다. 교인들이 다 감사했어요. 주일마다 차를 대면서 다 감사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교인들 중에 아니 왜 한 주는 내야 돼? 아니 52주인데 그 한 주 받아서 뭐해? 52주까지 다 무료로 주지. 이러면서 주인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대표를 보내가지고 왜 52주까지는 한 주는 왜 받냐고.
물어보라고. 안 줄 수 있으면 안 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51주도 안 받는데 한 주 뭐 안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대표가 가가지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겠어요? 좀 양심이 있어야죠, 그죠? 아니,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51주는 그냥 쓰고 52주째, 한 주째 것만 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쓰다 보니까 이게 불평과 불만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대답하기를 그랬대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주인인 것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한 주는 받는 겁니다. 그 52주 다 자기들 마음대로 쓰면 자기들 것인 줄 알고 그럴 거 아니냐고. 한 주는 내면서 내 것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받는다고. 여러분, 일주일이 7일인데 다 7일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하루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좀 기억하라고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열을 주시고 하나를 바치면서 내가 줬다는,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11조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11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개척할 때부터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11조 건축헌금 자녀들의 이름으로 계속 헌금하시는 분이 계세요. 남편 돌아가시고 먹고 살기 힘들고 또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교회 헌금하는 거 절대로 못하게 해가지고 자기는 헌금하고 싶어서 직장을 다녀서 자기 직장에서 받은 월급만 가지고 헌금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은 남편이 돌아가셔서 주일날도 일할 때도 있고 또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헌금은 반드시 드리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예배 생활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직장, 사업, 가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교회 못 올 시간이 있습니다. 직장 가면, 사업장 가면 일해야 되면 못 오죠. 그러나 주일 낮, 주일 오후 예배, 또 금요 예배 나올 수 있는 데는 최대한으로 나오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교회 리더가 되셔야 된다. 그런 자를 선출해야 된다. 새벽 기도, 기도 생활, 새벽이 5번 우리가 새벽 기도 하는데 다 나오면 좋지만 5번 다 못 나와도 몇 번은 나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교회에서, 집에서 안 나와도 되지만 지도자가 될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려고 애쓰는 그런 분이 지도자가 돼야 교회가 편안하고 성도들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죠. 봉사생활,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자리에 항상 있으려고 애쓰는 자가 지도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 전도생활 금년에 정말로 꼭 전도하리라 마음에 다짐하고 되든지 안 되든지 애쓰는 그런 분이 교회 리더가 돼야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6번째 요구하는 것은 우리 제자대학 같이 수료하고 같이 우리 교회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지 갈등이 없이 은혜롭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3절에 보면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직분 맡겨주셔서 그거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큰 보상이 있고 이 땅 가운데서도 존경받고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함께 나눈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부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부족하기 때문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주신 직분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지 헌신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하나님 부족한 종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며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맡겨진 직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